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귀한 책이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이 세상을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늘 혼자 있게 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장래일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명하는 효의 기본 원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이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부모를 인정하는 기본 원리가 정립되어야만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대들거나 거역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부모를 부모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를 인정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길러주셨어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생명의 부녀자가 곧 부모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모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부모에게 대들거나 혹은 부모를 버리거나 혹은 세상을 살면서 부모를 괴롭히는 일 같은 것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많은 부모 학대의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유산을 미리 당겨줄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에 허락하지 아니하는 부모를 살해하는 폐륜화적인 소식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자식이 방탕한 길을 걷기 때문에 부모가 올바른 길을 걸으라고 꾸짖을 때에 그 꾸짖는 소리가 싫어서 꾸짖는 부모를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 이제 자기 능력을 상실해버린 노인들은 이 자식 저 자식 집을 전전긍긍하다가 살 길이 막연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사건들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듣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 부모는 10자식을 낳아서 골고루 잘 키우지만 10자식은 단 한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프리카 아마 그곳에 다녀오고 보면 그곳은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아비규환의 세상이에요. 왜 아비규환인 줄 아세요? 1960년대 1950년대 6.25 사변을 거치고 우리 한국 땅에도 그랬습니다. 그때 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도 이 서울은 아비규환의 세상이었어요. 지금 아프리카 가나는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나라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로 출세의 길을 향해서 아크라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텅텅 비어 있지만은 아크라는 사람의 물결 속에서 아비규환을 이루고 생존 경쟁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글을 모릅니다. 지식을 모릅니다. 학문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감정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야말로 동물적 충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1960년대를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지고, 저것이 인간이었구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동물보다 더 잔인무도한 것이 인간의 세상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럼 과연 얼마나 더 좋은 세상일까요? 물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간에는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안심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도 이 문화가 발전되었다고 하는 이 나라에도 부모를 모르고 가정을 모르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인간의 형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오히려 더 지능적으로 사람을 누르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죠?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나 자신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들어오면 부모를 순종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잘 먹고 내가 나를 위해서 우선은 챙겨야 되니까. 부모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자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어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립니다. 특히 사자의 경우에 동물의 왕국에서 보죠. 몇 날 며칠을 굶었어요, 온 가족이. 그런데 먹을 것을 구하러 사냥을 떠납니다. 새끼들은 아늑한 곳에 잠시 쉬도록 하고 어미들이 나와서 사냥을 합니다. 협동해서 사냥을 하는 데까지는 참 아름답고 멋있게 보였어요. 야, 저 동물들도 새끼들을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내걸고 사냥을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면은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세요. 어떻죠? 사냥을 했습니다. 먹잇감을 잡았습니다. 얼룩말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그걸 질질 끌고 와가지고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잔치를 벌리는데 어떻게 벌리지요? 우리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먼저 새끼들부터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 줄임배를 채워라. 순서가 다르지요. 근데 동물은 어때요? 새끼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으르렁거리고 위협을 주고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배고픈 건 똑같은데 새끼들이 더 배고프겠죠. 그렇지만 누구 먼저 배를 채웁니까? 가장 힘센 자가 먼저 배를 채우고 자기 배가 불러야 자리를 물러나면 그 다음 힘센 자가 와서 또 배를 물리고, 그래서 가장 약한 새끼는 제일 나중에 뼈다귀만 가지고 발라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동물의 왕국에서 봐요. 지금 아프리카 가면 꼭 그것이 보입니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손자 손녀들이 쫄망쫄망한 손녀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서 먹는 음식들이 신기하고 맛이 있고 그렇게 보이니까 그것을 같은 밥상에서 우리는 우리 한국식으로 우리 손녀 손자들도 같이 와서 먹게 하지요. 근데 그들의 부모는 손자 손녀 안중에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선 먼저 내 그릇에 흠뻑 담아놓고 손자 손녀는 이만큼씩 맛만 보도록, 그리고 자기만 그냥 막 퍼먹어. 그것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도 새벽 기도를 해요. 그들도 믿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고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겉모양을 보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이 그저 감정이 유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건 무당들이 하는 무속신앙이나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에 그저 감정으로 막연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신앙의 형태는 바로 그들의 문화도 그렇게 이끌고 가더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그 현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왜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순종하는데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토가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하기는 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럼 주 밖에 있는 부모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부모님은 일단 주 안으로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주 밖에 있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그 주 밖에 있는 부모는 어떤 부모들일까요? 그 주 밖에 있는 부모들은 다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묘사했던 아프리카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은 부르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항상 내려오고 있는 인생을 삽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자연 환경은 좋습니다. 기후는 덥다고 하지만은 그곳에서 문화를 일으키고 산다고 하면은 그 자연 환경은 그야말로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아프리카 땅은 저주 안 받았어요. 누가 저주 받았어요? 인간이 저주 받은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노출시키고 광고를 했어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차마 그것이 밝혀지면 좋지 않아서 뒷걸음질로 보지도 않으면서 가서 모포를 들고 가서 그것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치 않았던 함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색깔이 검은 함이 된 거 아니에요? 색깔이 검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물론 그들 가운데도 미가 있지요. 근데 아무리 치장하고 가꾸고 다 해도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건 아름다움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색깔이 까마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끼리만 있을 때는 모르지만 다른 인종 하얀 사람이 오게 될 때는 왠지 주눅이 들고 왠지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모자란 것 같고 왠지 부족한 것 같고 왠지 뭔가 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의 인생.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저주받았던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그들도 한 인간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은 참으로 놀라고 찬양도 불렀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저주를 받았던 저주를 받지 않았던 그 인간을 향한 지극히 거룩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입니다. 그런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성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지금 지옥으로 치달려가는 부모님,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의 길을 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주 안에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주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차피 살다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지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심판이 있어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지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생명은 무슨 생명?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의 빛이더라. 사람들의 빛이 되었더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나이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부모님을 그러니까 주님 안에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부모님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에요? 아무리 큰 평안을 줬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다 없어지는 물거품 같은 평안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직무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어마어마한 영광을 생각하고 본인의 기쁨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평안이라는 것, 그 행복이라는 것 언제까지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다 끝나버리고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렇게 끝나는 평안이 아니라 영생토록 지속되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님 안에 있는 평안, 주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메고 너희가 배울지니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메소디스트 감리교에 잠시 들려서 예배를 참관했더니 그 담임 목사가 먼저 윌리엄이 소개해서 나를 만나서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딱 내놓는 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내놓더라. 영어로 물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멍에를 보고 내게 와서 보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로 오라. 그 목사가 이야기한 걸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을 하나 대면서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주님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또 주님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 얘기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됩니까?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보장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이런 주 안으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평강을 가지고 계시고 안식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 주 안으로 주 밖에 있는 우리 부모를 모셔 들여오는 것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려면 우선 그러니까 우리 부모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 잘 해봐야 그건 다 헛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됐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입으로 시인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그저 자기 충만일 뿐이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바로 그와 같은 절차를 다 거쳐서 모셔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건 명심해야 돼요. 그냥 어디 나가서 주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거 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진정한 전도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밑바탕이 되었을 때에 진정한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이 어려우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고 얼마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청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설을 퍼부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진정한 지식이 없고 겉으로 형식으로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고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나가는 이야기로 남의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것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가 있다면 무슨 효도예요? 내 부모님을 믿음 안으로 주 안으로 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라는 거예요. 살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면 그건 무슨 효도입니까? 내 부모님을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영혼만 잘 되면 될까요? 다음에 육신까지도 우리는 잘 모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본문 읽은 1절 말씀에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옳다라는 말은 디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디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언제 본을 보여주셨나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죽기까지 주님은 본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부모 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자기 생명을 내놓을 정도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뭐 쉬운 얘기인가요? 엄청나요. 부모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그렇게 공경했나요? 어머니도 공경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물가물 흐려져가는 그 씨앗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들어왔어요. 그 어머니의 얼굴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 얼굴이 또 보였어요. 부탁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우리 한국말로는 그걸 여자여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좀 듣기 이상하지만 그거 원문을 보면 귀나이. 귀나이는 뭐예요? 여성을 가장 지극히 높여서 부르는 용어가 귀나이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 마담 하면은 대단히 그 존경해서 부르는데 우리 한국 용어 마담이 어떻게 들려요? 저 술집에 마담처럼 들리잖아요. 똑같아요. 여자요. 우리 이 번역은 좀 잘못됐어요. 여자요. 그게 아니라 귀나이. 귀나이. 거룩하신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거나 똑같아요.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옆에 나를 대신할 아들이 있습니다. 가물가물 흐려져가는 마음속에서도 그 살아있을 어머니의 생존의 과정까지도 다 염려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요한은 일설에 의하면은 마리아가 죽기까지 친부모님 이상으로 모시고 섬기고 봉양했다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하셔서 부모를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부모를 모시지 않는 핑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고르반.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을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게 뭐지요? 마가복음에 나오죠? 마가복음 7장 6절로 10절 고르반. 하나님에게 내가 예물을 바쳤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핑계를 드리고 그 부모들을 내팽개친 그 유대인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형식으로 믿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죠. 제사보다 순종을 더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쳤다고 해서 내 부모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주 교회에 가서는 헌금 어마어마하게 막 두들겨 냅니다. 그거 왜요? 정말 자기가 신앙이 있어서 내나요? 자기 과시로 헌금을 팍 냅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가 보세요. 부모는 헌신자 취급하듯이 홀대하고 그 부모의 그 입장은 고려도 하지 않는 그러한 겉으로 보기에 멋진 사나이들, 멋진 여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겉으로만 보이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하게 꾸짖으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어디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계명에 십계명을 크게 나눠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 간에 사람 사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5계명 즉 인륜에 관한 첫 계명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약속이 맞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현대어 번역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대어 성경이 그거는 참 올바르게 잘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형제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얘기도 현대어로 읽어보면 훨씬 더 강하게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만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부모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으신 그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 인정이 돼, 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곧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홀대하고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교회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멋지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부모를 섬기는 삶에 소홀히 한다면 그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 곧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배경에 있든지 간에 부모가 어떤 실력이 있든지 간에 부모가 어떤 환경에 처하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요즘 또 현 시대 사람들 자녀들 보면은 부모는 잘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고 자기는 많이 배워서 유식하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아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경하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그런 거 흔한 거 아니에요? 자녀들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는 몰라요. 근데 벌써 초등학교 4학년만 딱 되면 부모들이 4학년에 나오는 교재 모르는 게 수두룩합니다. 부모들 시대에는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슬며시 그 애들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아유 엄마 아빠도 몰라 이거는 자기 자랑이 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심정이.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육신의 정욕과 뭐죠? 세계 자랑. 예, 이 세계 자랑으로 똘똘 뭉쳐진 것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본성이 자라나게 되면 부모까지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교육을 시켜줬냐? 누가 나와서 누가 길러줬는데요? 그거 은공 하나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뭐 두말할 것 없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본문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축복까지도 약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공과 뭐죠? 장수의 비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오래 잘 살고 싶으면 요걸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 곧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예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예화 중에서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첫째로 가장 으뜸인 부모 공경의, 부모 순종의 예가 누굴까요? 이삭입니다. 나이 16, 18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딱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아내 사라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사라에게 얘기하면 펄펄 뛰고 난리를 칠 거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삭에게 너 나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으로 가자. 이삭은 이미 그때 직감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왜 데리고 가시나. 근데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어요.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에 딱 올라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기에 누워. 이제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되겠어. 세상에 그 얘기를 듣는 아들이 어느 아들이 16, 18난 아들이 그 힘이 지금 왕창 솟아날 텐데 그 늙어 빠진 아버지 한 주먹으로 때려 죽여도 관계없는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네, 아버지 뜻대로 누웠어요.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이삭은 그런 순종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의 효성을 보고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져서 다 결실을 맺지 못해서 흉년이 들어 날린데도 이삭은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결실을 얻게 되고 마침내는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더라. 아,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이삭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내려주셨다. 요셉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뭘 알고 있었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 가까이 가면 해를 입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불러더니 얘야, 네 형들이 양치하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으니까 내가 그 형들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 네가 가서 좀 보고 오너라. 요셉은 형들 가까이 가면 자기가 해를 당할 걸 알았지만은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거기 아버지 심부름 순종하고 갔다가 그냥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비참한 인생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창세기 41장 38절 49절 말씀 세계를 지배하는 애국의 총리가 되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가면은 어디에서 화살이 날라오는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끔찍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불러서 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네 형들 소식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지요? 나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때문에 골치를 앓습니다. 의분이 솟아서 골리앗과 싸움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일국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으로 등극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이러한 결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지나가는 소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부모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잘해서 증인된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때야 이 괴롭고 고달프고 비극적인 인간의 이 역사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 비극이 끝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에 부모가 아직 생존해 있는 분들은 다행이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로부터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구나 하겠지만, 그럼 부모가 이미 떠나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다 틀렸네. 이제 성공하려면 다 틀렸네. 부모가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부모라는 개념 속에는, 오늘 우리 서문명 목사 기도가 있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더라, 이런 기도를 했는데, 왜 그 비슷한 원리지요. 부모라는 개념 속에는요, 성경에는 다른 개념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통치자의 개념이 부모의 개념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를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또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자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갔을 때 수혜관들이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즉 통치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문재인 대통령이 되었든 우리가 원하는 분이 안 되었든 관계하지 말고 일단 통치자의 자리에 올랐으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 서운했던 느낌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우리는 통치 원리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성실하게 또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부모라는 개념 속에는 무슨 개념이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바로 부모의 개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을 이게 대우하는 거, 목사가 잘나서 대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의 개념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귀하게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인격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 부모님은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부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내가 사랑받기 위한 사랑입니다. 근데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시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식이 어떤 잘못을 저도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이것이 뭐냐? 부모의 인격을 존중해 줘. 내가 조금 알고 내가 좀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아주 등한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높임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부모에게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어떤 것이 순종일까요? 원어로 얘기하면 슈파쿠오입니다. 슈파쿠오라는 헬라어 원문은요, 슈포라고 하는 말은 아래라는 거예요. 아래라는 거예요. 아래. 그리고 아쿠오라고 하는 말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파쿠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내 부모보다 내가 위에 있다는 같은 선상이라든지 내가 윗선에 있다는 생각을 추워도 마음속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것이 순종이에요. 세 번째로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공경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해요. 공경을 뭡니까? 끼뜨액뜨라고 합니다. 원래 끼뜨액뜨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무겁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무겁다. 그런데 이 무겁다라는 끼뜨액뜨는 간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 간이 뭐예요? 인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즉 생명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내 생명같이 부모를 여겨야 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어떻게 공경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된다. 조건 없이 그 희생과 노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식이 어떤 경우도 잘 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 부모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오늘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이 늙으면요 경제력이 우선 없어집니다. 경제력이 없어지니까 항상 부모의 경제력, 용돈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항상 가져야 된다. 부모님들 늙었다고 욕심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돈 챙겨드리면 됩니다. 명절이나 기념일 꼭 챙겨드려야 됩니다. 부모가 어디에서 사시는가 거처를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의복을 입고 살아가시는가 의복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침식을 지금 하고 계신가 잠자리를 보살펴드리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부모 공경, 부모 순종 그리고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근데 이 세상에 보세요. 이걸 지키는 자녀들 숫자보다 안 지키는 자녀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은가. 엄마는 10 자식을 낳아서 골고루 잘 가르쳤는데 10 자녀는 엄마 한 사람을 잘 못 모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오늘 주시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주시는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다시 새기면서 이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모의 은총을 생각하며 효성스러운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